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되고 귀한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친히 이곳에 하감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에서 열심히 저마다의 목표를 향해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구하는 것들이 이룰 수 있도록 여러 방편으로 머리를 쓰며 몰두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안정기에 들었으면 모든 것들이 손안에 훤히 보이는 것 같은 감정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도 쳐보고 호령도 해보고 각자 도출된 여러 방편으로 자신을 부각시키려고 노력들도 많이 합니다. 긍정적인 것은 그것이 사람 사는 맛이고 또한 인생의 진한 향기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성격도 참 다양합니다. 급한 성격의 사람, 차분한 성격의 사람, 그리고 성격이 없어 보이는 모나지 않는 사람 등등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성격은 알게 모르게 장점과 단점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급한 성격의 소유자는 급한 성격으로 인한 돌파력이 상당하고,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는 마무리를 깨끗하게 잘 처리를 하고, 성격이 모나지 않는 사람은 여기저기 중화 역할을 잘 소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성격대로 서로 간에 각각 한몫을 담당하게 됩니다. 세 성격이 서로 모여 화합을 이루면 연합된 힘은 삼겹줄처럼 강하고 질기고 완벽하고 뒷말 없이 깔끔하게 일들을 성사시키곤 합니다. 특정 지어서 한 성격을 좋다 혹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모두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각자의 성격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성격은 성품을 뒷받침합니다.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급한 성격의 소유자는 문제를 정면으로 풀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찬 파고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적극적이며 완성도가 높습니다.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는 문제를 정면 충돌해서 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제들을 하나하나 소급해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격한 이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깊은 상처 없이 무난하게 해결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급한 성격의 소유자나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나 모나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나 다 같이 맞이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단지 일찍 접하는 것이고 혹은 늦게 접하는 것이 서로 간에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결론 부분에 가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일치선상에서 마무리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격이나 성품이 자신이 만든 목표에 근접하는 어간의 시간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많이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으로 인하여 일이 틀어졌다거나 실패했다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는 맛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실패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실패자로서 심기일전하여 크게 성공하는 자가 많은 것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급한 성격의 소유자인 베드로는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인 안드레와 모나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인 요한과 서로 연합과 화합이 원활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가 방어해 줌으로써 끈끈한 협력자로서의 품은 조화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점이 성격에서부터 시작되는 부분이라 잠깐 성격에 대해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의 일정한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격과 성품에 대한 권고와 권면입니다. 성격이나 성품은 마음속에 있는 역동성의 활동력입니다. 즉 성격이나 성품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가 무엇인가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성격이 나오고 또 성품이 배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열정이 있으면 성격과 성품은 활화산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식어버리면 모든 것이 식어버립니다. 성격도 성품도 활동력도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뜨거우면 성격도 활발해지고 성품도 역동적이 됩니다. 그리고 몸이 근질근질 거려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행동파의 적극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출발의 천병은 몸보다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내가 언제 어디서나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의 중점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하라 주실 것이요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뜻은 마음을 먼저 다지라는 뜻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먼저 무엇을 선행해야 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손이 먼저 할 것이냐, 발이 먼저 할 것이냐, 말이 먼저 할 것이냐. 그러나 가장 현명한 자는 마음이 먼저 움직이도록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손과 발과 말의 하모니가 조화를 이룹니다. 반대로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순조롭지 않습니다. 버벅거리게 되고 원치 않는 실수가 따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했다 해도 뭔지 모를 2%가 모자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없는 일을 하자니 육신이 고생을 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먼저 마음에게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마음이 선행되어야 모든 것이 완벽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에서는 수를 본다고 하고 상인들은 안목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성패가 이미 판가름 났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왜냐하면 마음을 구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시했다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따랐다는 것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시하고 따른 사람은 결코 무너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것은 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인 구하라를 우리 마음을 정리정돈하여 예수님께 마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구하라 한 것은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은 무궁무진의 오묘함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오묘함 속에 주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은 결코 우리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배워서 많이 아는 것보다 마음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여러 가지 명철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스스로는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장 6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열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그리고 꼭꼭 숨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들을 찾는 것보다 그들이 나를 찾아오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당연히 내가 그들을 찾으러 다니는 것보다 그들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 내 편에서는 내가 가장 쉬운 누워서 떡 먹기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학적 관계를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체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재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나를 따라오면 그것처럼 쉬운 재물 소유는 없을 것입니다. 땅 짓고 헤엄치기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를 주관하시는 주관자를 찾는 방법과 주관자에게 더 많은 것들이 나를 찾아오게 해달라고 청탁드리는 겁니다. 시편 33편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감찰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친히 그 청탁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재물의 주관자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생략한 채 일들을 벌입니다. 그러니 만사가 순탄치 않으며 범사에 감사가 없고 불평, 불만만 쌓이고 쌓이는 실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해 부족 때문에 오는 결과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찾는 것은 엉뚱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집행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자꾸 다른 것을 찾아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우리가 직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확하게 알게 하셔서 더 이상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찾아라. 그리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뜻의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내셔서 내게 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 뜻, 하나님께서는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 때문인지, 왜 그토록 찾아다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3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그리고 찾는 것 다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면 말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열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미혹과 혼미와 착각을 아주 많이 하는 요지경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드라의 촉각을 바짝 세우고 카드라의 귀를 활짝 기울이며 그릇하드라의 시각을 번뜩이며 예의주시합니다. 그러나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사람들은 혼미와 미혹과 착각에 빠져 자기가 보고 싶고 자기가 듣고 싶고 자기가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나머지는 무관심의 구렁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이 그의 다 진실과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합니다. 그것은 미혹의 영과 혼미의 영 그리고 착각의 영이 나를 자기들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드려야 합니다. 무엇을 두드려야 합니까? 확인이라는, 또 확인이라는 말씀의 북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는 방편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때늦은 후회와 회한은 이미 저만치 가버렸기에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선으로 말씀의 북을, 말씀의 문을 두들겨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품은 자로서 말씀 속에서 확신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확인이 진실과 사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실들을 과연 누가 증명해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은 늘상 사용하여 승리의 상징으로 응용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지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사용했습니다. 결과로는 지혜로운 왕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잠언서 3장 6절 이하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들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문과 말씀의 북을 늘 두들겼습니다. 그 결과는 그들은 모든 세상 싸움에서 승리하는 승전고의 대세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신약 시대에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면 발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손 가는 곳마다 일치월장하고 말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의 패기가 흘러넘칩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늘상 우리를 위하여 말씀은 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는 곳에 언제나 승리의 화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돌담 건널 때 다리를 두드리는 것처럼 이 풍진 모든 세상을 지날 때 두드리듯 말씀의 북, 말씀의 문을 사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북소리는 복의 근원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대문이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축복의 문, 마음껏 열어놓고 누리시는 복된 선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생에는 시작과 끝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잘 되었다가 풍파로 나중은 크게 실패하는 수도 있고, 처음에는 잘 안 되었다가 전화위복이 되어 크게 성공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이 조종하거나 사람이 어떤 조치를 취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요점입니다. 그것을 누가 움직여서 나를 일치월장과 승승장구와 백전백승의 기치를 높여주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패배가 완연한데도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면 승리로 화답해 주시고, 우박과 불비로 대적자들을 징계하여 나를 보호해 주시고, 만경창파와 폭풍으로 악한 자들을 몰아세우고 나를 감싸 주시고, 어디로 가나 무엇을 하나 함께 하시며 승리의 깃발이 되게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하여 좋은 것으로, 즉 특별 은총과 초자연적 은혜로 물붓듯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9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에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달지 못하느니라. 결코 사악한 것으로 하지 않으시고 좋은 것으로만 응답하신다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본문 7장 11절에도 그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숭고한 뜻은 최고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들이 우리 곁에 가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소망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릴 때 더 좋은 것으로 화답하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주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의 웅대한 사랑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찾아 누리고 마음껏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의 말씀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구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찾고 하나님께 바람의 문을 활짝 열어 소망과 희망과 바람을 구하고 찾고 열어 누리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봅니다. 구하라 그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 주의 말씀을 들어 믿고 능치 못하는 축복, 다 할 수 있는 축복, 다 가질 수 있는 축복, 만사 형통의 축복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권면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복된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더하여 말씀 속에서 구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찾는 자 되게 하시고 은혜 아래서 두드리는 자 되게 하셔서 소망을 구하고 희망을 찾고 은혜의 문을 열어 은총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자 있는가 살펴보시고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전병이나 질병은 환부에서 물러갈지어다. 그 환부에 새순이 나고 이전보다 더 건강할지어다. 더 건강케 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주의 영광과 사랑을 더없이 만끽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